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영혼의 샘물 은혜의 자리에 오심을 축복합니다. 사랑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총이 우리에게 가득합니다. 우리를 십자가의 은혜로 구속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복된 자녀로 삼아주시고 또 매일 생명의 말씀으로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언제나 주님 은혜 안에 거하고 주님 사랑 안에 거하며 기쁨으로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따를 수 있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삶이 되도록 오늘도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네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바로 보내니라.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으므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아멘. 자, 어제 본문에서는 이제 베드로가 요바라고 하는 곳에 이제 머물면서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있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으로 끝나죠. 자,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놀랍게 지금 이를 역사하시고 계시는 기가 막힌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10장 1절 가이사랴. 자, 이제 가이사랴라고 하는 또 다른 동네가 언급이 됩니다. 이 가이사랴는 지금 베드로가 숙박하고 있는 요바에서 북쪽으로 50km쯤, 51km쯤 이렇게 떨어진 그러한 항구 도시, 아주 아름다운 항구 도시예요. 아주 예전부터 있었던 큰 항구 도시이고 또 이 당시에는 총독의 관저가 있었고 곧 그곳이 별장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름 자체가 가이사랴. 가이사는 황제죠. 황제라고 하는 가이사랴 이름을 붙일 정도로 황제 숭배하는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바로 이곳에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군대의 백부장이에요. 백부장은 100명의 부하를 거느린 우리로 치면 일개 중대의 중대장과 같은 그러한 백부장 고넬료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고넬료는 이방인이지만 아주 특이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2절에 보니까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온 집안이 첫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 번째 백성을 많이 구제하였고 세 번째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러한 가정이었어요. 고넬료 참 훌륭한 그러한 사람이죠.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뒤에 22절에 가서 보면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고넬료는 칭찬받는 그러한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고넬료가 경건 생활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자, 제9시면 오후 3시쯤 되겠죠. 이 오후 3시쯤 되어서 환상을 보게 되었는데 어떤 환상입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고넬료를 부릅니다. 고넬료야. 그래서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니까 말씀하셔요. 주여 무슨 일이니까?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다. 예, 고넬료의 이 선하고 아름다운 삶이 또 그의 기도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상달됐다는 거, 하나님이 다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해라. 내가 지금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를 청하라. 베드로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죠. 욥바에 있는 베드로, 어떻게 베드로를 찾습니까? 예, 좀 더 자세히 말씀하셔요.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일단 해변, 좀 더 지역이 좁혀졌고 시몬의 집, 또 무두장이 피역공이니까 아마 그 사람을 쉽게 찾을 수 있겠죠. 바로 그 집에 지금 베드로가 있다.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를 청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천사가 떠나간 후에 고넬료는 즉시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서 바로 이 욥바로 보냅니다. 자, 이 고넬료는 군인이죠. 군인은 명령에 살고 죽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딱 떨어지자 즉각적으로 베드로를 찾아서 부하와 또 하인들을 보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고넬료를 준비시킵니다. 어떤 준비? 베드로를 만날 준비를 시킵니다. 자, 이제 하나님은 베드로를 또 준비시킵니다. 9절이죠.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 자, 그 다음 날이 되어서 이제 이 성에 가까이 가게 됐어요. 바로 그 시간에 베드로가 무엇합니까? 기도하려고 지붕으로 올라가니. 유대인의 집은 옥상과 같이 열려 있죠. 그래서 그곳이 생활 공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붕으로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제6시더라. 제6시는 정오입니다.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자, 여기서도 베드로는 또 환상을 보게 됩니다. 어떤 환상입니까? 하늘이 열리는데 큰 그릇이 내려요. 근데 그것은 보자기 네 귀퉁이에 줄이 있고 보자기에 음식이 담겨서 내려옵니다. 내려오는데 그 안에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네 발 가진 짐승이 있고 기는 것, 파충류가 있고 새, 공중에 나는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소리가 납니다.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자, 지금 시장에서 식사할 그러한 때에 일어나 이거 잡아먹으라 라고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럴 수 없나이다.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나이다. 자, 베드로는 그것을 먹으라고 하니까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레위기 1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수 있는 것과 또 먹을 수 없는 것이 구별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보자기 안에 먹을 수 없는 것, 곧 부정한 음식, 재료가 들어있는 것이죠. 그러니 베드로는 깜짝 놀랍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코셔라고 해서 먹을 수 있는 것 없는 것 다 구별이 되어 있어요. 구약의 말씀에 따라서 그렇게 구별된 그러한 음식을 먹고 있죠. 지금도 그렇죠. 근데 베드로가 그럴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소리가 들립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시는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마. 하나님 먹으라는데 하나님 깨끗하게 하신 거예요. 바로 이것이 3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그리고 그 보자기는 하늘로 올려가게 되죠. 바로 이러한 환상을 기도 중에 베드로가 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또 베드로를 준비시키고 계셔요. 자, 오늘 본문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하늘에서 들린 이 음성을 통해서 우리는 일단 무엇을 알 수 있어요? 속되고 거룩한 것의 기준은 하나님이셔요.
베드로에게 말씀도 하나님 주신 말씀이죠. 베드로에게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봐라. 내가 거룩하게 한 것인데 정결하게 한 것인데 내가 속되다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기준이 되셔요. 이것은 곧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 굉장히 중요하다. 베드로는 지금 이 환상을 통해서 이게 뭘지 깜짝 놀랍니다. 이제 나중에 이것이 무엇인지 이제 깨닫게 되죠. 그것은 지금 베드로는 어느 지점에 있습니까? 영적으로 아니면 선교적인 이 사도행전적인 그러한 관점에서 볼 때 베드로는 지금 유대 중심 그리고 예루살렘 중심의 공동체에서 지금 이방과의 접촉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지금 이방과의 접촉 가운데서 지금 그 경계가 조금씩 지금 확장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예루살렘에서부터 어디로 갔죠? 루다, 애니아를 만나죠. 그 다음에 요빠, 도르가가 있죠. 그 다음에 가이사랴, 이제는 고넬료가 가이사랴에 있어요. 이렇게 확장이 되어 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확장이 되어 가고 있는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바로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마음의 장벽입니다. 신앙적 장벽, 생각의 가치관의 장벽입니다. 그것은 유대교 율법이라고 하는 가치관입니다. 이것에 장벽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복음이 이방으로 온전히 들어가는 것에 큰 걸림돌이에요. 지금 바로 이 경계선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베드로를 만지시는 겁니다. 유대인 사도의 으뜸가는 베드로의 가치관, 영적 가치관, 생각을 바꾸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 주님께서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땅끝까지 갈 마음의 영적인 준비는 아직 덜 되어 있는 겁니다. 바로 이 시점에 베드로가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준비되고 있는 거죠. 이제 이 고넬료와 베드로가 이제 내일 본문 이후에 만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베드로의 눈이 열리고 이것은 사실은 초대 교회가 이방을 향해서 나아갈 그러한 새로운 관점, 장벽이 허물어지는 그러한 놀라운 경험 아니면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이 오늘의 본문이죠. 오늘 본문을 이렇게 보면서 장벽을 제거하라 라고 하는 내용을 생각해봐요. 장벽을 제거하라. 이 초점은 무엇인가 하면 복음을 위해 장벽을 제거하는 겁니다. 복음 전도를 위해, 선교를 위한 장벽을 제거하는 거예요. 장벽이 있는 한 우리가 온전히 복음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지리적인 장벽이 점점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루다에서, 요빠에서 이제 가이사랴로 점점 확장이 되어 가고 있죠. 지리적 장벽을 넘어서야 합니다. 민족적 장벽을 넘어서야 합니다. 이미 베드로는 이방인에게도 지금 복음이 역사한다는 것을 지금 경험하고 있어요. 이방인과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런 민족적 장벽을 넘어서야 하는 것이죠. 또한 우리에게 있어서 생각과 마음의 장벽을 넘어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어쩌면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에요. 마음의 장벽이 있다면, 생각의 장벽이 있다면 우리는 이것을 넘어서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교만함, 우월감, 차별하는 그러한 생각,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버려야 되는 거예요. 전통에 대한 그러한 나의 이기적인 생각, 편협함, 이런 것들을 넘어서야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나도 모르게 형성되는 많은 선입관과 편견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깨뜨려 나가는 것이죠. 이것이 복음의 삶이고 이것이 전도자의 삶, 이것이 선교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사랑과 섬김에 있어서의 장벽을 넘어뜨려야 합니다. 내가 어떻게 저런 사람을 사랑해? 내가 어떻게 저런 사람을 도와줘? 이러한 장벽들을 깨뜨려야 돼요. 교회는 높은 장벽을 세워놓고 그 안에 평안히 안주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장벽을 허물고 세상과 소통하며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그러한 생명의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이러한 삶이 교회의 삶이고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되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해야 돼. 하나님께서는 지금 고넬료를 통해 준비하시고 베드로를 통해 동시에 일하시는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늘 이 고넬료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여 선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놀랍게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일하신다. 일하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는 장벽을 넘어서야 한다. 장벽을 어떻게 넘어서나 성령 충만함이 결국은 관건입니다. 어떻게 하나?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는 성령 충만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매일 묵상하고 또 듣고 공부할 때 그것은 바로 우리의 껍데기를 깨는 겁니다. 장벽을 허무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이 또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놀라운 일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마음이 열려지고 우리의 생각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를 통하여서 세상으로 흘러가는 그러한 복되고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거하는 삶, 그리고 장벽을 허물어 복음으로 세상을 살리며 소통하는 진정한 능력의 삶, 승리의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우리 삶이 이렇게 거룩하고 아름답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